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말씀했죠. 수치와 조롱과 채찍질 당하는 또 죽기까지 하는 그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십자가의 길을 음미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잘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또 지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 한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에 이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명이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다급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속으로 참 설명이 참 안 되네. 이렇게 답답하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 설명을 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사모가 참 안타까운가 봐요. 왜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못하냐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하나의 어떤 채찍으로 사실 다가왔어요. 수치와 조롱과 또 뭐 있어요? 그 채찍질, 그 채찍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뭐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자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삶을 설명하는 그런 삶인데 그 사건이 막 설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참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에 이게 채찍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뭐 채찍이란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채찍은 뭐 맞아서 채찍이 아니라 말로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뭐 사건과 삶의 여러 가지 일로 채찍질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찍이네. 그러면서 조금 기분이 언짢아졌지만 그냥 제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네 하고 이제 지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모든 게 편안하죠. 저에게도 편안함이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편안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이루어 가면은 내 속에 역사하는 또 어둠도 이 미련하게 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떠나가요. 십자가를 칠 때 그런 역사를 이제 내 나름대로 느끼고 누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는 삶 속에는 너무 큰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큰 거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부터 그때 가서 쳐야지 이게 아니라 삶에서 수치와 조롱과 채찍이라는 이런 단순하고 굉장히 작은 거야. 사실은 부부 간에도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또 다른 관계 속에서도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때에 주님의 길을 자꾸 생각하고 그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면 여러분 삶에 어느덧 성숙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부활이 나타나는 삶, 그 은혜들이 성숙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크게 보면은 작은 걸 너무 못 지고요. 작은 게 사실은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 관계성 속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부부 간에도 평행선을 걷고 계속 가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거 하나만 내가 바꾸면 되거든. 그거 하나만 내가 내려놓으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크게 바꿔야지. 또 내가 크게 바뀌어야지. 그거는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게 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만나는데
맹인을 만나면서 이 맹인의 인생이 바뀌어요. 맹인의 인생이 눈도 뜨시게 되고 그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축복자로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의 이 삶을 보면서 주님과 만난 이 맹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맹인은 여리고성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맹인, 눈 뜨지 못하는 자죠. 35절입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맹인이 여리고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니까 시대적으로 더 어렵던 시대니까 눈을 못 뜨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구걸하다가. 그런데 이 구걸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구걸이냐면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남들에게 돈을 받아야만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한 푼만 주십시오. 비굴하게 그렇게 하고 정당한 대가도 못 치르고 불쌍히 그냥 여김 받아갖고 받는 그걸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고 그게 날마다 이루어졌던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계속 이루어졌지만 그 날마다의 구걸하는 인생이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건 없어요. 늘 예전에도 구걸했고 오늘 또 구걸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맹인은 구걸해야 되니까 하루에 넉넉하게 돈을 벌겠습니까? 이렇게 구걸해갖고 그 못 보니까 늘 부족하고 날마다 구걸해야 되고 그 마음속에 이 구걸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맹인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이다. 날마다 구걸하지만 그 구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던가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늘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뭐냐면 의지할 만한 그 대상이 아닌 거야. 그 사람도 맹인이거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맹인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그 인생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뭔가를 의지하고 갈 때는 그게 소경인데 그 소경이 나에게 답답한가 내 눈뜨게 함가 내 염려를 해결해 주느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구덩이면 빠지는 거지.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면 해결되겠지, 사장을 잘 만나면 해결되겠지, 그래 해봤죠. 그랬는데 그 인생 속에 그렇게 두려움이 없고 편안하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야. 오히려 더 어떤 때는 더 어려워져. 그리고 평생 그렇게 염려 속에 바들바들 떨고 부들부들 떨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소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이 안 보일 때는요, 우리는 다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물웅덩이와 같은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웅덩이와 같은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안 뜬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면 도랑이 보이겠어요? 웅덩이가 보이겠어요? 밤에 깜깜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앞에 돌이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웅덩이인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게 있어도 그냥 빠져야 돼. 왜냐하면 깜깜하니까. 눈을 못 떴으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깜깜한 에 있는 그런 교회에, 이렇게 동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밤에 나와서 이제 교회 밑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교회로 올라가는 이 동산이니까 거기 계단을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해갖고 콘크리트를 다 쳤는데, 콘크리트를 쳤는데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 공사를 한 거는 기억이 나고, 그런데 뭐 애들이니까 잘 모르고 그냥 뭐 밟아도 되겠지. 가서 밟고 막 들어갔는데, 그거 웬걸 들어갔더니 철조망을, 이 가시 철조망을 다 쳐놔갖고 그냥 거기에 걸려갖고 이게 막 살이 다 다치고 찔리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막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인생은 이와 같은 것이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웅덩이에 빠져도 주님 다시 불러갖고 그거에서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사람 한번 잘 만나면 괜찮아요. 뭐 이런 일들 하나 직업만 잘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런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순식간에 날아가요. 여러분, 빌 게이츠 알잖아요. 세계 최고의 갑부. 세계 최고의 갑부도 뭐해? 가정 하나 건사가 안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갖고 뭐 바람나고 맨날 불륜 저지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가 이혼하자고. 돈 많으면 뭐해? 가정이 행복하지가 만날 때마다 불행한데, 싸우는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웅덩이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행복을 해결해 주던가요? 안 해줘. 뭐 그냥 행복하게 부부간에 만나갖고 그냥 앉아고 그냥 7,000원짜리 뭐 밥 된장찌개는 하나 사 먹고 또 해 먹고, 그게 행복하지. 둘이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이 날 속이고 있네. 맨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는 어디 가고는 다 자기 이미지만 관리하고 최고의 어떤 경제인이고 신사인 것처럼 나타내는 그 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어. 밖에 속에는 뭐 말은 그럴듯하게 해갖고 복지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살면은 엉터리인데, 엉터리 그 완전히 해치라 묻은 것 같은데 얼마나 속상했겠어. 속을 끓었겠어요. 그 돈 많으면 뭐해? 웅덩인데.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너무 할 필요도 없어요. 돈은 여러분 1,000억 있어도 죽을 때 1,000억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리고 다 쓰지도 못해. 그냥 적당히 먹고 살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앞에서 지금 있어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있으면 축복이죠. 없는데 그렇게 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또 쓰면 되니까, 다른 데다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다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명령과 같으니까 여러분 더 인생이 공고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때를 마음에 기뻐하며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전도서 11장 9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때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자기에게 복이 있는 대로 막 세상 좋아하고 세상 쫓아가 그 젊은 날을 그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심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맹인의 눈이 떠진 거야.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를 가깝기 전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인생이 어두워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 없는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이고, 주님 떠난 인생도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웅덩이에 빠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를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딱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더 넓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네가 힘이 없어지기 전에, 네 육신이 아프기 전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힘조차 없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찾으셔야 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 웅덩이에 빠진 거야. 그때는 주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된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맹인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가 버리면 그런 웅덩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는,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맨날 구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네. 그날은 특별한 날이네요. 날마다 구걸하는 날이었지만, 똑같은 날이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건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지나갈 때는 그것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시는 것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맹인이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구하기 시작해요. 외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38절입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걸했어요. 여러분, 이 맹인이 구걸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걸하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나요? 구걸하는 게 예수님을 찾나요? 예수님 어떻게 찾습니까? 지체 없이 찾았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체 없어, 망설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망설이시면 안 돼요.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르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그럴 때에,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공고함과 이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망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체 말고. 코로나가 어려운데 빨리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러면은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2가 온다니까. 코로나2가 와. 그러면 평생 못 찾아요. 아니,
뭐 조금 날씨가 뭐 조금 나아지면 가지 뭐. 그렇게 하고는 안 돼요. 지금 오늘부터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예수님을 찾는 모습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굴하지 않고 찾았어요. 39절이죠.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막 맹인을 막 꾸짖었어요. 자기가 부르짖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나아가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이 거지가 어디 와서 구하냐고. 거지는 그냥 돈이나 받아 먹을 거야. 돈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누르는 거죠.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이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니까 방해와 이런 일들을 넘어서면서 주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께 나아갈 때에 방해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께 나가면 우리는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나가면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예수께 나가면 내 구걸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수께 나가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께 나가려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꾸짖어 갖고 네가 어딜 나오냐고. 남편이 날씨도 더운데 뭘 예배를 드리냐고. 코로나가 이렇게 절절한데 4차가 발령됐고 뭐 그런데 뭘 예배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찌그러져 있어야겠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은혜 받기는 걸렸어. 그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면 한번 굴하면 그 다음엔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내가 또 뭐가 남편 보고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우리하고 놀자고. 밖에 나가면 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내가 또 막 유혹을 하네. 캠핑을 가자 그러고. 세상의 쾌락이 막아서고 자녀들이 못 가게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되고 이 명인을 보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명인을 보시면서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갖고 나는 구원받아야겠다. 나는 눈을 떠야겠다. 나는 구걸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야겠다.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부러지져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면서 예수께 나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가니까 예수님이 한참 불렀는데 예수님 모른 척하고 가시네. 참. 아니 첫 번째 불렀을 때 들었을 건데 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요. 그냥 모른 척하고 더 크게 질러도 막 그냥 가. 죄송합니다. 더 크게 질러도 막 그냥 가셔. 그런데 여러분 무반응일 때도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예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가요메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머물러 서시면서 이렇게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물러 서신다는 건 그거는 복음이에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이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주님께 구하는 이 명예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서 어려움이 많고 힘든 것이 많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가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해들도 많이 있을지라도 그 방해를 이기셔야 돼요. 그 방해를 이기시고 나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고 머물러 서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예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소경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삶에 늘 구걸하는 인생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어린아이나 부모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셔야 돼요. 그 구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남자 성도들, 여러분들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세워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남자분들이 더 앞서서 믿음 가지셔야 돼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아내가 다 기도하는데 뭘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여러분 가정요 믿음의 가문으로 못 세워요. 믿음의 가문으로 못 세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은혜 받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의 목적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안 세워진다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머물러 서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눈뜨게 하시는 역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아내가 다 기도하고 아내 따라서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진짜 세우고 싶으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시고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고 이삭의 가정이 되고 야곱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가문들이 축복받는 그 가문들을 보셔요. 그 가문 이름에 여자의 이름을 두갖고 그 사람이 누구의 가정이라고 사라의 가정이라고 그러고 리브가의 가정이라고 그러고 또 누구예요? 라헬의 가정이라고 그러고 요셉의 와이프는 이름도 안 나왔어. 이름 가정이라고 그러는 게 있나요? 안 그러잖아. 믿음의 가정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의 가장은 남편으로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셔야 돼. 살리셔야 돼요. 아내가 다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남편 된 자들은 그렇게 잘 먼저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구걸하는 일이 있고 뭉덩이에 빠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평안을 듣고 예수가 머물러 서시는 그런 인생으로 은혜를 입는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어나셔야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힘을 쓰는 거야. 믿음의 말은 한마디도 못 해버리면 그럼 아내 말 따라 다 또 쫓아다니는 거야. 아내 말 너무 믿으면 안 돼. 남자 정도들 아내가 가끔씩 저기 한다니까. 하나님 자녀 역할을 하다가도 마귀 역할을 한다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봐요. 뱀한테 유혹된 사람이 누구야? 철나가다가 뱀이 와갖고 하와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맛있대. 하와가 자꾸 뱀이 하와한테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그 말 딱 받아들이고 남편한테 너도 한번 먹어봐. 남편한테 딱 그래요. 그게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믿으면 안 돼. 그게 100% 믿음 쪽으로 가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 마귀한테 완전히 이렇게 돼갖고 헛소리를 해버리거든. 근데 그것도 따라가 쫄래쫄래 남자들은 멍청하고 따라간다니까. 그 기도 안 하면 다 그런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남자 성도들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의 용사로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앞길을 열어야 돼. 또 자녀가 또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돼. 또 자녀가 시험이 있어. 또 무슨 일을 계획해야 돼. 그러면 여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야. 내일부터 새벽기도 또 안 나온대. 여자들.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게 20명 나오면 남자가 저하고 장로님 2분밖에 없어요. 뭔 지금 신앙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와이프가 나가자 그러지 말아도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여자가 엄청 좋아해, 아내가. 야, 완전 변했구나. 새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그 말하는 것도 근의가 생긴다니까. 새벽에 못 나오면 밤이라도 나오고 작전기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쫓아가고. 여자들은요 기가 이게 너무 얇아갖고 하나님 음성도 잘 듣지만 마귀 이야기도 엄청 잘 들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정신을. 여자도 정신 차려야 되고 남편들도 정신 차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편들은요, 남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음성도 잘 안 듣지만 마귀 음성도 잘 안 들어요. 귀가 둔해갖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중받아요. 아브라함 가정 이삭처럼 존중받습니다. 자녀들도 은혜 가운데 세워져요. 자, 이렇게 명인이 기도를 하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세 번째는요, 이 명인이 눈을 딱 떴어요. 딱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자기 길로 돌아갔더라. 이랬으면은 이상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어요.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자 이야기를 제가 남편 이야기 덜 했는데 여자분들은 남편들이 한테 꼭 이야기할 때 내가 다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일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당신이 기도하셔야 돼. 당신이 믿음의 가장이 돼야 하나님 축복받아. 그걸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이게 중심이 안 흔들려요. 성경적인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4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눈뜨게 된 맹인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눈을 떴다. 보이지 않던 눈이 떠져갖고 걷는 그 걸음은 얼마나 한이에 찼을 것이며 얼마나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됐을 것이고, 그는 그 눈뜬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과 치유의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맛보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최고로 잘하는 게 뭐냐고.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받은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삶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최고로 잘하는 게 뭐냐?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여주며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응답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응답받고 그리고 축복받고 좀 살만하면은 주님을 떠나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과 인간으로 사람을 만나갖고 가난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조언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잘 해갖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너보다 더 부자가 됐어. 그러면 도와준 사람 입장도 감사하지. 그런데 그 사람 이제 만나려고 전화하면은 만나기도 힘들어. 내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잘 만나주지도 않아. 그 만나서 또 이야기하면 막 거드름을 피우고 막 아이고 뭐 오셨냐 그러고 옛날의 은혜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해.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진짜 나쁘잖아요. 기분 진짜 나쁘지. 옛날의 걸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니까.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해갖고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를 안 따르고 하나님을 안 따르고 내 갈 길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 뭔 생각하겠어요?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미워하셔. 미워하시면은 그 인생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지. 당연히 안 열리지. 있는 것까지 빼앗아갖고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성도들이 이걸 몰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손바닥 안에서 우리가 데리고 놀려 그래. 하나님을. 그거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갖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을 때에 능력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주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시간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재능도 더 많아졌거든.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하시고 가셔야 그 은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이지. 엄청 속이는 거야. 그 다음에 확 뒤집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속는 거야,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면 안 돼. 마귀가 속여갖고 여러분들 뭐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전체를. 속임수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응답 받았다. 그러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고 하나님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응답 받았고 잘 됐어요. 부자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면은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잘 되게 돼 있어. 자녀들까지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런 은혜가 왔을 때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이 은혜를 갚아드릴까?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시간이 쪼달려갖고 열심히 못했다면 지금은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을 할까? 기도를 어떻게 더 할까? 주일학교 사역을 어떻게 더 섬길까? 찬양을 하면 찬양대를 내가 어떻게 더 섬길까? 청소를 하면 어떻게 더 청소를 더 잘할까? 성도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까? 하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쪽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됐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날이 그런 사람은 열려요. 풍성하게 열려. 풍성하게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이 열릴 때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섬기는 것일까? 그게 뭐냐면은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큼 잘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영혼들을 섬기는 것만큼 잘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만큼 잘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나면 주님이 또 그냥 두시냐? 야, 진짜 인정받았다. 나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서 마귀에게 엄청 쏘가요. 제가 지내보니까 엄청 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 되셔서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